오늘은 리 시리즈의 리로 시작하는 단어 리플렉트, 성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리플렉트, 거기에서 나온 명사형인 리플렉션, 성찰이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리플렉트, 리플렉션이라는 단어를 통해 리 시리즈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리플렉트, 이 성찰을 바탕으로 십자가 성찰이 없는 신앙, 십자가 성찰이 없는 신앙의 위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제로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군중 심리를 넘어 십자가를 바라보자,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흔들고, 또 예수님 입성하시는 그 길을 바닥에 깔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매우 열렬하게 환영했다는 것에서,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던 것에서 연유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환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 뭔가 크고 대단한 일을 할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하게 만들었겠지요. 그런데 이내 이 군중들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돌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또 무리가 되었던 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럼 환영했던 것은 뭐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또 뭘까? 여러분, 이게 바로 군중 심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면서 오늘 말씀 본문처럼 통곡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군중 심리에 취하지 않으셨고, 자신을 환영하는 그 무리들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통곡하는 장면을 누가복음 19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네 안에 있는 네 자녀들을 짓밟고 네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예루살렘의 패망,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예수님을 그 환영할 인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인파들, 그 무리들이 어떠한 이 심판을 받을지 멸망을 당할지 예수님께서 미리 보시고 이것을 향하여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통곡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군중에 취하지 않으시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성찰하는 신앙, 성찰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결과, 실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약 40년가량 지나고 난 다음에 서기 70년경에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고하신 대로, 통곡하셨던 대로 예루살렘은 철저히 파괴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이 군에게 끌려가고, 그렇게 콜로세오를 짓는 그런 강제 노역에 동원되고, 이러한 안타까운 역사적 현실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원래 성찰하는 신앙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의 심판대 위에 나를 올려놓고,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 그 말씀이 나를 판단하고 말씀이 나를 감찰하도록 늘 하는 신앙. 우리가 말씀을 붙든다, 우리는 말씀의 중심에 선다, 우리는 말씀을 읽는다,
오직 말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말씀이 나를 자꾸 성찰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 나를 내어놓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하는 이런 리플렉션이 있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이러한 성찰을 하지 않으면, 성찰이 없는 신앙을 갖게 되면 오히려 믿음이 좋다 하면 좋다 할수록,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회나 주변에 또 자기 자신에게도 큰 폐해를 끼치게 되게 됩니다. 폐해를 끼치게 된 역사적 사건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서 그러한 또 폐해를 끼치는 장면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찰이 없는 신앙은 매우 위험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짓습니다. 교회를 이룹니다.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집단에 성찰이 없게 되면, 성찰이 없는 기독교 신앙이 집단을 이루게 되면 혼자보다도 훨씬 더 무섭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군중 심리를 발휘하거나 군중 심리에 휩싸일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어떤 타 종교의 신앙이 이렇게 무리를 이룹니까? 정기적으로 모이고요, 한 공동체라고 하고요, 한 가족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끈끈한 연대하는 이런 군중, 무리, 단체, 그룹을 이루는 그런 종교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계가 숫자도 이제는 많기도 하지만서도요, 기독교계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종교 세력, 종교 집단이기도 합니다. 성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 이 성도라는 말 자체에도 이 무리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집단, 단체, 거룩할 성, 무리도. 거룩한 무리.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성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말 자체가 집단을 이루는 공동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성찰이 없으면 이 성찰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이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것은 숱한 선지자와 예언자,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너희들이 평화를 이루어라, 관계 회복을 이루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찰하고 굳건히 서야 된다. 이게 바로 평화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평화의 복음, 여러 선지자들 통하여서 불의를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평화를 서로 만들어가면서, 그리고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을 알았더라면 너희들이 이러한 재앙, 이러한 멸망을 당하지 않을 텐데, 달리 표현하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며 성찰하였더라면, 성찰 있는 신앙을 가졌더라면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철저히 파괴되는 일을 당하지 않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성찰이 없게 될 때, 성찰이 없는 집단, 성찰이 없는 군중이 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보다도 얼마나 큰 역사적인 폐악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1차부터 10차가 넘도록 계속해서 이어진 전쟁인데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군 전쟁의 그 여파, 그 영향력으로 오늘날까지 십자가는 특정 어느 지역 수십억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두렵고 혐오스럽고 공포스러운 상징으로 이 십자가가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앞세우고 어마어마한 학살을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된다. 이슬람 수중에 있는 예루살렘을 우리가 되찾자. 이것이 십자가의 전쟁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수차례의 십자가 원정 중에서도 제4차 십자가 원정은 또 엄청난 비극을 낳게 됩니다. 제4차 십자가 원정은 1202년부터 4년, 5년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지는데요. 특별히 1202년에 모아서 이슬람으로부터 우리 이 성지를 탈환하자, 이런 취지였었는데 1204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니까 1204년에 이 십자군 원정대들은 그 칼끝을 형제 교회이며 같은 믿음의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당시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이라고도 불려지는 제국의 수도인 지금의 이스탄불, 그때 당시에는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불리는 이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를 공격을 합니다. 아니, 이곳은 바로 비록 그들이 조금 소원한 관계에 있긴 했지만 동방교회, 오늘날에는 그 뿌리를 가지고 정교회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동방교회의 총본산 중심이라고 여겨지고 또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공격을 왜 했을까요? 그들은 이미 십자군 전쟁의 본질, 목적, 또 어떤 성찰을 상실해버리고 무분별하게 재물 약탈, 금은 보화, 그 동로마 제국의 수도 안에 있는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안에 있는 많은 보물들의 관심을 가지고 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철저히 동방교회의 성당들 약탈하고 유물, 문화재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서유럽 지역에 반출해 갑니다. 그때 그 주범이 베네치아 공국이었었는데요. 그때 이 콘스탄티노플에 있었던 많은 유물을 가져다가 오늘날 베네치아의 산마르코 광장을 장식하는 장식물로 여전히 남아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십자군 원정대 집단이, 군중이 왜 이런 폐악질을 저질렀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성찰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성찰할 수 있을 만큼의 기본적인 신앙적 수준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가까운 시대에 성찰이 없는 교회 집단이 얼마나 큰 악을 행할 수 있는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이 자행한 홀로코스트, 유대인 인종 청소 학살입니다. 약 600만 명가량, 더 많게는 800만 명가량까지 보기도 합니다.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차별하고 고발하고 체포하고 독가스실에 보내고 그리고 이들을 죽게 만드는데 독일 교회가,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협력했습니다. 히틀러의 선전선동에 많이 휩쓸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을 차별하고 죽이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성찰이 없이 군중 심리에, 그 무리의 집단에 속하여 집단에 아무 책임감 없이, 아무 도덕 윤리감 없이 휩쓸린 결과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서부 지방법원, 폭력으로 막 난입하고 파괴하고 하는 그 앞장선 사람들이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무질서한 폭력을 자행하는데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특정 교회가 앞장섰다라는 사실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면서도 우리가 성찰해야 할 지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찰 없는 신앙은 굉장한 악을 서슴없이 죄책감 없이 저지르게 만드는 용감무쌍함을 발휘하게도 만듭니다. 이래도 괜찮겠지, 뭐 다른 사람 저 사람도 하는 거 보면 저 사람도 하는데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하는 거 뭐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자행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에도 이 성찰을 강조하는 말씀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성찰입니다. 성찰. 스스로 시험해 보고 검증해 보는 거. 내가 지금 바른 목적, 바른 판단, 바른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지 상태인지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 죽음을 당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고 거하시며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내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내 안에 온전히 사시는지 성찰해 보라는 것이죠. 이 성찰이 없다면, 만약에 이것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무엇의 실격자일까요? 믿음의 실격자, 곧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교회를 이루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과연 성찰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늘 십자가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성찰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군중 심리를 사회학적으로도 몇 가지 그 폐해를 지적을 합니다. 군중 심리가 위험한 이유를 몇 가지를 말하는데요. 그런 현상 중에 방관자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관자 효과, 사회학적으로는 감염 이론, 익명성과 그에 따르는 책임감 상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방관자 효과는 많은 형사 사건들, 많은 범죄 현장을 연구하다가 나온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 사람이 그 사건 현장을 목격했는데, 분명히 이 범죄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 상황을 여러 사람들이 지켜봤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만 본 게 아니잖아. 다른 사람도 보았는데 다른 사람이 신고하겠지, 다른 사람이 간섭하겠지. 저 살인 현장에, 저 죽어가는 상황에, 저 끌려가는 상황에 나만 본 거 아니잖아. 굳이 내가 나설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이게 방관자 효과, 바이스탠더 이펙트라고 합니다. 바이는 옆에, 곁에라는 뜻이고, 스탠드는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거든요. 분명 그 곁에 그 불행하고 비참하고 끔찍하고 참혹한 현장 곁에 서 있었는데 무관심, 외면 또는 무책임, 방관, 누군가 하겠지 하면서 신고도 하지 않고 관여도 하지 않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2010년도에 김수철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이 김수철 사건은 당시 6살 이 여자아이를 못된 짓을 할 목적으로 600m가 넘는 거리를 이 아이를 눈을 감기우고, 이 아이가 보면 안 되니까요, 눈을 감기우고 이 아이를 끌고 갔습니다.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봤습니다. 이상하게도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2010년에 이 비슷한 이 일이 있었는데요. 이 마작판에서 도박을 하는 중에 여러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죠.
중국 사람들이. 그런데 이 중국에서 이 마작판에서 70대 노인이 가슴을 붕 쥐어짜면서 쓰러집니다. 그런데 죽습니다. 왜요? 그 마작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저 영감 쓰러진 거를 간섭하겠지, 누군가가 저 영감 왜 쓰러졌는가 하고 뭐 사람을 부르든지 뭐 신고를 하든지 하겠지 하고는 자기 맞아가는 것에만 열중하고 남이 하겠지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고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방관자 효과가 심지어 살인 현장에서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살인, 폭행과 살인이 일어나는 현장을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목격하고 지나갔는데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아서 결국 그 폭력이 살인이 일어나기까지 내버려 둬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 여러분, 이 방관자 효과가 큰 교회에서 잘 일어나겠습니까? 작은 교회에서 잘 일어나겠습니까? 큰 교회가 더 참여적일까요? 작은 교회가 참여적일까요?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거 큰 교회가 잘할까요? 큰 교회 성도들이 잘할까요? 작은 교회 성도들이 잘할까요? 누가 더 개개인의 헌신과 희생 이런 정도나 이런 것을 보면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더 헌신, 헌금 생활 잘할까요? 작은 교회가 잘할까요? 저는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성찰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큰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이사나 또 다른 일이 있어서 옮기게 되면은 큰 교회로 갑니다. 또 이유를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큰 교회를 다니는 게 편해서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편하다, 편해서요 라는 말 안에 책임을 덜 지고 싶고, 여러 사람, 큰 교회는 큰 무리, 큰 군중 안에 익명성을 보장받고 싶고, 남의 간섭 덜 받고 싶고, 덜 책임지고 싶고, 덜 헌신하고 싶고, 그런 면에서, 그런 의미에서 편해서요 라는 그 편함의 의미가 담겨 있지는 않을까요 혹시? 저는 큰 교회가 작은 교회가 좋다 나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신앙이 바른 신앙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성찰을 촉구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 안에서 방관자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누군가 하겠지, 남이 하겠지. 이렇게 교인들 많은데, 신앙교회 교회 주보를 보면 뒤에 보면 이렇게 한 주에 뭐 헌금이 몇 천만 원씩 나오는데, 나 하나 정도야 뭐 대충 해도 되겠지. 대충 뭐 헌금이니 헌신이니 딴 사람 이렇게 사람 많으니까 다른 사람이 봉사하겠지. 여러분, 이런 방관자 효과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군중 심리는 성찰이 없고 십자가 앞에 오롯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무책임한 신앙으로 흘러갑니다. 책임이 분산되고 나눠지니까 내가 책임 안 져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큰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사회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사회적 아픔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나는 큰 교회 다녀, 큰 교회에서 은혜 받았어, 그러면서 자신의 책임감을 방기하는 일로 흘러가는 그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혹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나 혼자라면 하지 않을 용감무쌍하게 잘못된 것을 함부로 그 군중에 휩쓸려서 자행하고 같이 하고, 그런 일은 없을까요? 큰 교회 안에서 또 남들도 다 저러는데 하면서 원래 혼자라면, 십자가 앞에서 성찰하는 나라면 하지 않을 말과 행동들을 쉽사리 하는 일은 없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매우 은사가 뛰어난
당시 그쪽 헬라 세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 중에서 가장 그래도 부흥이 있었고 가장 활발했고 그래도 상당한 복음의 성과가 있었던, 그러면서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를 많이 받은, 은사가 많이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은사에 취한 나머지 서로 자기 자신의 은사를 뽐내면서 그 은사를 앞세워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은사의 선물을 받았어 이러면서 그 은사를 가지고 다투고 서로를 미워하고 공격하고 분열하고 무리지어서 당파를 짓고 그렇게 서슴없이 때로는 죄를 짓는 일에도 참여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음란함, 또 식사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툼, 그리고 여러 논쟁 가운데서 무리지어서 서로 격렬한 토론을 벌이며 나중에는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까지 부정하는, 사도권을 부정하고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습까지 보이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없고 서로를 배려함이 없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돌아보아라. 스스로 시험해 보아라. 스스로를 검증해 보아라. 분별력 있는, 성찰 있는 신앙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군중에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예수님을 환호했던,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군중에 취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도 예수님을 왕 세우려고 하는 그 무리들, 군중들에 휩쓸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로 가시는 것입니다. 밤중에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에 쓴 잔을 내가 피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 뒤에, 내 백그라운드에 이 많은 무리들이 따른다고 하는데 아마 그렇게 기도하셨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이 고요한 시간, 성찰의 시간,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성찰을 통하여 십자가의 길을 오롯이 담대히 결연히 걸어가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응당 감당해야 될 책임, 내가 응당 살아있는 동안에 감당해야 될 사명, 내가 마땅히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무엇을 행하는 것이 옳겠는가라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여러분, 이것이 각자 저마다의 자기 십자가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여러분, 이 자기 십자가를 발견하고 확인하고 검증하고 시험해 봐야죠. 분별해 봐야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 앞에 나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요,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십자가를 더 자주 확인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겟세마네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단독자로서 결연하게 서는 그런 성찰의 시간, 그 시간이 이제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승리, 그 십자가 앞에 나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를 이루시고 변화를 이루시고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숙케 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의 그 수치를 당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직면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가 주는 그 놀라운 역전의 능력, 역설적인 능력, 그러나 온 인류 세상을 이기신 그 승리의 능력을 우리가 성찰함으로 확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확인하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찰의 시간이
십자가 앞에 서서 성찰하는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사회적 신뢰를 잃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된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고 군중에 휩쓸리는 무분별한 무비판적인 자기 성찰이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교인들이라고 손가락질이 어느새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라고 담대히 선언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그 십자가 앞에서 성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된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